할렐루야. 우리 민족과 또 이 땅의 교회들, 오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넌센스 퀴즈라고 할까요? 유머스러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절들이 많습니다. 불국사도 있고 해인사도 있고 많은데, 이 절 가운데 가장 좋은 절은 어디겠습니까? 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절, 이 절은 친절입니다. 친절이 가장 좋은 절입니다. 하나 더 하죠. 종교도 많죠. 종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친절한 종교입니다. 친절한 종교가 가장 위대한 종교입니다. 제가 휴가 중에 이제 곡성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여러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곡면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친절하고 교인들도 친절하고, 교회는 이렇게 새로 졌는데 아담하게 이쁘게 잘 졌고, 교인은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점심 먹고 가라고 이렇게 붙들고, 또 그 다음에는 마당에 보니까 앵두가 열매가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것을 아낌없이 툭 꺾어가지고 이거 좀 잡숴보라고 해서 맛이 제법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그래서 참 친절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그런 걸 느끼고, 내가 만약에 평신 돌아서 곡성에 살게 되면은 이 교회 다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친절한 것이 우리 마음을 참 기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을 베풀므로 행복을 만드는, 행복을 전염시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래 구하는데,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친절의 영입니다. 친절한 영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다면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친절한 영이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비가 영어로 kindness, 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친절한 영이에요. 친절.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무뚝뚝하고 냉랭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위층에서 한 가족이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아들. 그 아들은 고등학생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만나면 저는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근데 새벽 기도를 가족이 가니까 참 믿음이 좋은 가족 아니에요? 성령을 또 구하는 가족. 근데 이제 어른들은 저한테 그냥 고개를 까딱하고 그랬는데, 아들도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를 가니까 훌륭한 친구죠. 우리 고등학생들 새벽 기도 가는 친구들
없잖아요. 훌륭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그 태도는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태도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그거는 또 둘째예요.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왜 우리 식구 타고 내려가는데 당신이 타고 와가지고 방해를 하시오?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그리고 그거를 지나쳐서 적대감이 막 느껴져요. 막 나를 막 적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성경책은 여기 들고서 말이지. 그래서 아유 참,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철은 없어서 그렇다 싶은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 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이 무정하고 냉정하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무뚝뚝하지는 않았습니까? 불친절하고 냉랭하게 냉기가 돌고,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 자세가 좀 아직 좀 안 됐지요. 자식들에게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냉랭하다면 또 교인들에게 우리 서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런 마음이라면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성령은 친절한 마음 아니에요?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믿음이 좋다, 이건 둘째입니다. 먼저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절한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친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일까요? 불친절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상냥하고 부드러웠을까요? 무뚝뚝하고 냉랭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솜사탕처럼 부드러우신 분, 친절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 옛날에 문둥병은 도망갔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피부병, 오음 걸린 사람 여러분 만질 수 있겠어요? 아유, 내게 병 걸리면 어떻게 하고 도망가지.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부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 하나의 인격으로서, 인간으로서 따뜻하게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얼마나 따뜻한 분입니까? 문둥병 다 버림받았어요. 다 부정하다고 돌을 던지면서 저리 가라 이놈아, 저리 가 꺼져라 하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강도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얼마나 따뜻합니까? 십자가 강도에게 그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하고 참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를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친절함과 따뜻함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문둥병자와 같이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주님은 손을 대시면서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참 사랑과 친절과 따뜻함이 넘치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친절함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영원히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그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참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워서 친절한 사람, 참 성령의 사람, 따뜻한 사람, 해피 바이러스, 이거는 기쁨을 서로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친절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몹시 뜨거운 날, 우리나라 뭐 한 30도 넘는데 팔레스타인 막 40도 넘고 그래요. 몹시 뜨거운 날 사람 셋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 무더위에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아유 이렇게 무더위에 너무 고생이 많군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들어와서 인사를 또 굽어. 인사를 잘, 인사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사를 먼저 잘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발 씻을 물,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요. 샌들 발 씻을 물 주고, 또 그늘에 좀 쉬세요. 그늘에 쉬고, 배가 고프니까 먼저 떡을 좀 주면서 이거라도 잡숫고 시장길을 좀 가시세요. 그리고 급히 주방으로 가가지고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또 송아지를 잡고 버터와 우유를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아주 친절하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천사네. 천사를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이 천사가 축복의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친절은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천사에게 베푸는 거예요. 결국 천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거기에는 보상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냥한 거예요. 하나님께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 동료나 교인이나 어떤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참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고 먼저 인사하고 부드러운 마음, 참 친구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천사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거기에는 이렇게 보상을 주는 것을, 가장 필요한 것,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뭡니까?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뭘 받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베풀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 친절의 마음을 먼저 갖고 그렇게 행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가장 절실한 필요를 우리 주님은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뭘 먼저 욕구하지 말고 먼저 사랑의 사람,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친절과 따뜻함,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버블리오는 오늘 친절한 사람이라 해요. 친절한 사람. 바울 일행이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좌초를 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 숫자가 276명. 많아야 적어요? 많은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3일 동안을 묵게 해요. 뭐 전분지 일분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이 3일 동안을 잘 대접을 해요. 친절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떠날 때는 또 많은 배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버블리오가 친절했다 그랬어요. 그 친절의 보상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이질과 학질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른 자기 주민들, 추장이니까 추장의 그 밑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병난 것을 또 와서 치유를 받게 돼요. 나는 내가 하나 친절하니까 가족이 복을 받네. 내가 하나 친절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네요.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세요. 나 하나가 잘 되면은 나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복을 받아요.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 잘못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장이죠. 사랑장 암송하고 계십니까? 암송하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지휘자 암송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시켜볼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일어서서 한번 좀 해보라고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나무나 막 시켜볼 거니까 나도 외우고 있으니까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도 한번 일어나서 막 시켜보고 막 내가 우리 권사님도 시켜볼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겁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우면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 하여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게 사랑장인데 뭐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온유라는 말 이것이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친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ki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것은 이 사랑은 친절하다.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친절이고요. 사랑도 친절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그래서 친절하셨어요. 친절한 사람은 친절은 어디서 오냐면 겸손한 마음에서 옵니다. 겸손한 사람이 친절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절하지 못해요. 교만은요, 에고의 산물입니다. 이 에고는 심리학에서는 에고는 나라 그랬죠? 에고는 심리학에서는 작은 나라 그래요. 작은 나. 이 심리학에서는 작은 나라고 에고인데 교만한 사람은 에고로 행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신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리라 하고 이 에고는 끝없이 욕망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누가 나를 건드려도 감히 나를 건드려. 조그만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감히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전혀 못 건드리게 해서 교만한 사람은 에고로 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친절할 수 없어요. 자기가 왜 내가 대접받아야지 왜? 네가 먼저 나한테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네가 먼저 나한테 굽신굽신거리고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상냥해야지. 내가 뭔데 너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내가 너한테 굽신거려? 아유 절대 안 돼. 요거는 이제 에고로 행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에고로 산다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고로 지금도 이 세계 정세가 이렇게 뭐 복잡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우습게 왕따 현상을 당하는데, 다 지금 뭐 이런 지도자들, 뭐 중국이나 러시아, 뭐 북한, 다 사실은 에고로 행하는 게 다 인간이 자기를 왕으로 다는 그런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에고로 행하지 않아요. 그는 성령으로 행합니다. 성령은 심리학에서 말하면 큰 자, 빅 아이, 큰 나예요, 큰 나. 에고는 작은 나라고 하면 성령은 큰 나예요, 큰 나.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작은 나가 있고 큰 나가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에고와 성령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은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받고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은 절대로 에고로 행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성령의 100% 순종해서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는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인사도 잘 안 하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면 내가 아직 에고로 사는 사람이다. 십자가하고는 내가 아직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 겸손의 열매가 친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절이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목사님이 친절하라고 그랬고, 친절하면은 또 뭐 보상도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친절해야지, 친절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여러분 애를 쓰고 이렇게 다짐하면은 친절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도 친절하고, 자식한테도 친절하고, 목사님한테도 친절하고, 교인들한테도 친절해야지, 친절해지질 않아요. 그건 가짜 친절입니다. 일시적으로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보통 여러분 감정노동자라 그러죠. 감정노동. 그래서 뭐 승무원이라든지 백화점에 일하는 사람은 속에서 막 뿔딱지가 막 가요. 막 핏대가 막 나고, 막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하고 막 화딱지가 막 머리 끝까지 솟아나는데도 할 수 없이 네 고객님, 네 고객님 죽을 맛이야 이거. 이 감정노동자들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겉에서는 친절해야 돼, 먹고 살려니까. 그러면은 이게 감정 노동자들은 병나요, 병나. 이 감정의 부조화로 생병이 납니다. 스트레스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도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면은 절대 안 돼요. 속에서 막 저 새끼 죽이고 싶고, 막 저 새끼 막 미워 죽겠고, 막 남편이는 원수, 평생 원수. 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뭐 글자 맞히는 거 있는데, 남편이 뭐냐 그랬더니 뭐 평생 원수라 그랬댔는데, 뭐 평생 원수 저놈 막 미워서 죽겠는데 친절이 됩니까? 그 가짜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친절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할 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절해집니다. 친절맨이 돼요. 성령으로 행해요.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 자신을 부인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100%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날 내가 친절해졌네, 친절이 되네.
친절해지네. 이렇게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친절해져야지, 친절해져야지. 감정에 부조하러 여러분 병나요. 위선자가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어느 날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됐네. 나도 모르게 친절해지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과 나무가, 사과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집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맺어지면은 어느 날부턴가 나도 모르게 사랑이 되네, 용서가 되네, 인내심이 있네, 내가 참을 수 있게 되네, 친절이 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자기를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평생 여러분이나 저나 과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에고가 뭔지도, 에고의 작동이 뭔지도 모르고 다 에고로 헤매요. 기분 나쁘다, 화딱지 난다, 신경질 난다, 핏대내고 싸우고 무뚝뚝하고 무정하고, 다 이게 에고의 작동. 에고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에고가 십자가의 원수인데,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운행함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설교 나오죠? 산상설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겉옷도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도 가라.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뺨을 하나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미쳤나? 죽으려고? 이 새끼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아마 사생결단.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싫은 소리 하나 하면 얼굴이 금방 풀어가지고 아마 난리를 날 거예요. 이 새끼가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그냥 아마 대판 너 죽고 나 죽고 자 올라. 그런데 오른밤 물고 딱 짜닥으로 짜닥하고 때려. 그러면 당신이 내 스승이군요. 당신이 내 선생입니다. 내가 교만한 나를 꺾으려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군요. 여기도 한 대 더 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 내가 모욕을 받고 어떻게 참아요?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떻게 참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하라는 거 말대로.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되지도 않는 걸 왜 하라고 하십니까? 되지도 않는 걸 하라고 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된 거예요, 되는 거. 근데 되지도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걸 하라 그래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무거운 짐이고 멍해입니다. 멍해. 수갑 채우는 것 똑같아요. 주님이 이거 할 수도 없는 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내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 때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죽고 성령으로 순종할 때 이게 되네. 내가 참아지네. 내가 분하고 억울해도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내 교만함을 주님이 꺾으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수고롭게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절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날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순종할 때, 성령으로 행할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생명과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피아노 못 쳐요. 피아노 나보고 찬송가 한 장 쳐보라고 하면 난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밤새도록 연습해도 못 칩니다. 근데 우리 반주자 은혜 선생님은 찬송 치는 건 뭐 눈 감고도 칠 거야. 눈 감고도. 시군증 먹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성령으로는 되져요. 관건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죠. 에고를 날마다 내려놔요. 에고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나, 욕망과 욕구와 자기를 끝없이 높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대접받고 남을 무시하고 남 위에 서려고 하고 군림하고 뻣뻣하고 인사도 안 하고 교만한 마음, 이건 십자가의 원수인데 이러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인정으로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날마다 못 박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붙들어 주세요. 그래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 생활 여러분 늘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절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고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낙한 죄인이라 날마다 우리의 에고로 행합니다. 주여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